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 안에 주님의 크신 팔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제자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에 대한 풍성한 간증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1년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과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경책을 펼치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가지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우리 어제 본면 42편과 하나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43편은 5절의 매우 짧은 그러한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정말 항변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불의한 자를 심판하여 주시고 자신의 간청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시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절부터 시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고 본문을 살펴보면요, 시인은 악하고 비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시인을 괴롭힙니다. 시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들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하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도 않고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자,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서 변호해 준다면 큰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시인은 자신을 변호하고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길잡이로 보내주셔서 자신을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장막으로 데려다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에겐 주께서 계신 장막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아주 간절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있는 부조리한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낙심이 가득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털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낭망하지 말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시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의지적으로 지금 악기를,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며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묵상하며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이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신문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그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 간청에 설치된 그런 북을 이제 울리게 되죠. 그러면 왕이 북소리를 직접 듣고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왕이 직접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있을 때에 왕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목사로 살면서 참 이러한 일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억울한 일에 대해 변명을 하자니 너무 사람이 구차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고 있으려고 하니 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해결책을 찾게 된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참 해법을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자신을 라이벌로,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울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이란 여러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억울함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운 것은 그가 사울을 향해서 복수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저주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을 신문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전 다윗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과 영혼이 크게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면 이 억울함이 작아지기보다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억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신문고로 삼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듣고 해결하실 거예요. 사람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면 마음은 잠시 시원해질 수 있을 줄 몰라도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일은 더 꼬이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미 풀어놓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원치 않는 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애통함과 대적들과 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신문고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외치는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내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흘러넘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함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흘러넘치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